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권면과 아울러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양들을 살리고 먹이려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구구절절히 배어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굳건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두세 증인을 통해서 전에 죄 지은 자들을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정의와 사랑의 구체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아무런 원칙 없이 그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을 사랑으로 여길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은 언제나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세워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되면 다른 변명이나 이유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정확한 징계를 내릴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에게 권징도 할 때가 있고요,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왜요? 저는 온전한가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그 자신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는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권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단순히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을 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은혜를 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일들이 다가와도요, 어떤 경우에는 납득되지 않고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엄하게 하실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복된 길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공의가 공의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또한 그 사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연약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은요, 죄와 사람의 수많은 위호 앞에, 그 여러 가지 위호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격려받고 소망을 붙든다는 의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또 절망의 위협 앞에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많은 절망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하여금 낙망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상처를 입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너무나 좌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부정과 절망의 언어와 생각과 판단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망과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의 의미를 찾고요,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서 진정한 권세와 힘을 온천하에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나약하고 또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나는 실수하지만 내 안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내 안에 온전히 세우시고 견고하신 주님께서 계시고요, 나는 포기하고 절망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삶의 의지를 북돋워 주시며 가야 할 그 소명,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낙마하기보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담대함으로 주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이루어지면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믿음이 있던 없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쩌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요, 애를 낳아서 기르고요, 직장 생활을 하고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어쩌면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믿음이 없다면 이 자녀는 뭡니까? 그저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자신들이 이 자녀를 낳았고 자신들이 이 아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거예요. 이 땅의 소명을 위해서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잠시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길러서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길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만 봐도요,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면 완전히 태도와 그 삶의 모습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좋아해서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믿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지,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분명한지를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귀한 공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작은 문제들 앞에, 작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 기억하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며 낙마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확증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